요한복음 4장 27에서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사역하신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장을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사마리아 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그 이야기, 배경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그 나라의 수도였죠.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본받은 이 백성들도 다 영적으로 어두운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된 다음부터 그 성은 항상 괴로움을 당하였죠.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항상 그곳은 심판의 자리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알려지기로는 주전 722년경 당대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한 140년 정도 뒤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와 남유다에 속한 2지파의 운명은 각각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 자신들이 지냈던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또한 온전히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요 당대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 한 750년 정도가 지난 그 땅인데, 이 땅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것 같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산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된 예배의 대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증거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 물론 4장 그 초반부터 42절까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구절을 좀 읽긴 했는데, 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긴 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아마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거의 정오쯤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7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몇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금기를 한 2개 정도 깨셨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겁니다. 이 당대의 랍비들, 선생님들은 여자와 그 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과 아주 진지하게 어떤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이 말을 섞은 겁니다. 감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피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친히 아주 열심히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죠. 2가지 금기사항을 어기고 있어서 제자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여긴 이유, 아까 2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부정한 물건이 있으면 그 부정한 것에 다른 것들이 닿게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체라던가 이런 것들에 사람의 무엇이 닿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것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 다음에 다시 정한 것이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부정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것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신 걸 보면서 충분히 의아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과 접촉하는 사람,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예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이제는 그 부정한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 여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아주 놀라운 그 감화를 받았는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여인의 행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여인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에게만 아니고 물 자체는 인간 모두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물이 너무나 필요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갔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지 물 자체에 대한 관심만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물가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오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그녀가 그 물을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둔 채로 이제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그녀가 이제는 과거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였다. 과거의 삶과 결별하였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물에 대한 집착을 이 여인이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요, 그녀가요,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제 변화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물을 들어 여기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확 깨고 가지는 않았고 살포시 놓고 다시 이렇게 마을로 돌아갔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물동이 나중에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 물동이를 버린 행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주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집착하던 것들,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 그 모든 육체적인 갈망들과 결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산에서 드리는 잘못된 예배와 결별한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미로는, 개인적인 죄의 측면에서 찾아보면 이 여인은 자꾸 무엇인가를 갈망하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만족하지 못했던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위를 통해서 그 여인은 모든 그러한 육체적인 죄들과도 결별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희 소유리문답 87문 저희가 이미 예전에 배워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87문에서는요,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순종, 그 회개의 첫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29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이 여인의 형편도 한번 추적해 보았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을 사람들도 싫어했을 것이고 이 여인도 마을 사람을 피했던 것을 정오에 물 들어오는 것을 통해 저희가 추측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아무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피하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는 다가가는 거죠.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나쁜 짓 해도 나쁜 짓 하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가간 것이 결코 아니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양심이 그녀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새롭게 깨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마을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분을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증언합니다. 간곡한 부탁의 어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방금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탁월한 그런 지식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메시아 되신 그분을 만나서 누렸던 감동을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원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 단순한 메시지가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어떤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30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였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감동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당신들도 그분께 나아보라고 외쳤을 때 그 메시지의 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겠다는 핑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완벽하게 자질이 갖추어져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일단 내 안에 하나님 믿는 그 충만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잘 갖추어져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어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걸림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식이 많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독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해서 충분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막 어려운 질문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변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을 엄청 잘 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전달력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전도를 매우 어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여인의 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장점은요, 그냥 솔직함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그 과거의 모습들.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센 단어를 말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폭로해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그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요, 많이 부족했던 전도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갖췄다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누구를 증언하느냐, 이것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의 조상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동시대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조금 다를지라도 그 사마리아에 전해져 있는 그 오경, 그 사마리아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고 증언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전도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이것저것 많이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갖추어져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조금은 부끄럽고 여전히 모자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분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면 전도는 아주 최고의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복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한 것이겠죠. 요러는 사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제 갖고 온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이요, 조금은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요, 어리석은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 우물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할 일에 굉장히 충실하였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힘겹게 아마 그것을 구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먹을 걸 구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구해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함께 이제 시작한 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선사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인성으로는 한번 보십시오. 인성으로는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로 불리는 그곳에 오셔서 물을 찾으셨죠. 그리고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구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육신을 가진 육체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역하실 때 가장 필수적으로 여겼던 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잊으셨던 거죠. 그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한 여인이 구원받고 한 마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때때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 예수님의 그 양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너무나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염려들,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들에 너무나 많은 그 염려를 이제 쏟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또 더 넓게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단순히 배부르고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힘을 쏟아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주님의 그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부름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도전해 주십니다. 저희 35절부터 3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땅은 추수할 때가 도래한 땅입니다. 짧게는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길게는 지금 이 가르침을 받는 12 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심고 누가 거두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심는 자도 되고 거두는 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전도의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셨나요? 아니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뿅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무엇인가 이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 아니죠. 한 여인을 붙들고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섬세하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거두시게 되죠. 또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한 마을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그러한 수고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도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거두게 된다면 과거에 누가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 우리 후대에 누군가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추수를 끝내면 그냥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뿌리고 또 거두고 하는 것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여인이 살았던 한 마을 전체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내에 복음이 놀랍도록 전파되어지는데요. 39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여인의 증언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요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칼빈의 해석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 상태, 즉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믿음에 대한 입고와 같은 이러한 상태에 믿음이라는 영예로운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시작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뭐 믿음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더욱 그 마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하죠.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요, 바쁘신 와중에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이 증언하던 당신께서 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2차적으로 전해준 내용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지경 내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미워했을까요? 상대적이죠, 이런 것들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 앞에, 그분의 말씀의 전파 앞에서 민족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어떠한 것도 파고들 틈이 없는 거죠. 온전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주관적인 내용들, 2차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주관적인 우리의 반응들, 거기까지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한 그 선포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 있게 이틀 동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거예요? 41,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더욱더 믿는 자가 많아지고요.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참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저희가 이 반응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이게 사역의 초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유대 사람들보다 반응이 더 좋고 반응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바로 그 구주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순전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의 한 성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고백, 이 여인의 고백, 또 이 한 마을 모든 사람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한 불쌍한 여인에게 찾아왔고 또 그분의 은혜가 그 여인이 속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한 마을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그 은혜가 전파되고 또 세대를 이어서 지역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지만 남겨주신 그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세워주신 교회와 교회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는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여인처럼 이 순전한 이 은혜를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